자,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이고, 와, 이 집사는 오늘 아침에 안 왔는 공. 박 군사님도 안 온 것 같고요. 자, 오늘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제단에 올라오신 성도님들, 또 아침에 일찍 운행하시는 집사님들, 또 안내하시는 권사님들,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방송에 수고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요, 이 비는 담비고 생명의 비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은혜의 봄비, 성령의 담비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첫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공포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 시간에는 시험 받으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셨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을 물리치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은 선지자 이사야로 말미암아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으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 함이라, 갇힌 자들에게 자유함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기도로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세 종류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째로는 떡을 만들어 보라 라고 하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또 둘째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셋째로는 내게 절하면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라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떡의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 모든 영광의 시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물질의 시험, 우선순위의 시험, 명예의 시험, 모든 시험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체휼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과 같이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을 성령과 기도와 말씀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하여 있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출발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유대 땅에 있는 요단강으로 가셨고, 또 유대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후에 이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또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 받으시기 위하여 유대 광야로 가실 때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그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거주하시면서 요셉의 아들로 혹은 목수로서 사생활을 시작하시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 땅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마음에 다짐해야 할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바다 건너 물 건너 저 멀리 아프리카로 미얀마로 갈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현장인,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고향 땅,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로 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은 내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물질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의 말씀에서 내가 하늘로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자기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16절 말씀에는 보니까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17절 말씀에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과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한 천국,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아주 짧은 한 문장인데, 이 하나님의 복음, 권세가 있는 복음이요, 구원하는 복음이요, 능력이 있는 복음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엄청난 일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엄청난 일인데, 그렇게 하나님 아들을 믿는 이 일 한 가지만으로 그 엄청난 구원과 역사가 이루어지겠는가? 아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도 믿어야 하겠지만 거기에는 율법적 행위도 따라야 하고 도덕적 행실도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복음을 증거하고 난 이후에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왔는데 그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너그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간 그걸로는 구원이 부족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의 모든 행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구원론자들이 행위 구원론자요, 율법론자들이고 도덕론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은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료한 복음인데, 이 복음을 흐려서 이 복음 위에 인간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를 양념치듯 덧부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희석시키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봉독합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말씀의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무려 4번씩이나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진짜 복음입니까? 오늘 7절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또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준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이 짧은 한 문장에 명확하고도 분명한 권세 있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말고 내가 복음은 안 됩니다. 누가복음 말고 이만희 복음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천국 복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복음,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의 7가지 핵심,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자기 선언, I am declaration이라고 말하는데, 자, 제가 번호를 부르면 여러분들이 한번 뒤에 있는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 되심을 선포합니다. 2번, 죄악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번,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은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문을 통하여 나오는 자들에게 풍성한 꼴을 얻게 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 영생의 통로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번, 선한 목자들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주는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목자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번,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번,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데 길 말고 바다로 오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길 말고 하늘로 오신 분이 없습니다. 물론 바다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길을 통하여 여기에 온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가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사 열매를 맺게 하시는 생명의 공급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나는이라고 하는 I am declarat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그렇게 헬라어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7가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 말고 내가 복음,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 말고 이단의 복음, 여기에는 눈도 돌리지 말고 귀도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에만 늘 거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즉 예수님의 삶의 현장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복음의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15절 말씀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행위를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왕 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열심히 일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복음의 동력자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봉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이 19절 넘겨야지 이제 그 다음에. 예, 19절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 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복음은 회개하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건데 이 복음을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단 가운데 아주 중요한 수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부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베아냐요, 빌바 그렇게 우리가 노래를 부르며 외웠던 12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자, 오늘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여주는데 자, 오늘 여기 베드로의 형제 시몬과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6절과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어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나 지금이나 어부들은 살짝 가방끈이 좀 짧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뜻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 말을 하지 못하는 대체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마이너 리그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바다를 밥벌이의 터전으로 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전공한 가말리엘 문화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가방끈 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들을 삼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나는 보잘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부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동력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운데 가방끈이 그렇게 긴 사람도 없고 학식이 그렇게 많이 뛰어난 사람도 없고 재물이 이근이 비견할 만한 그런 재물이 있는 사람도 없고 국회의원도 하나 없고 하다못해 시의원도 하나 없지만 어부들과 같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이 요한과 또 그 형제 안드레 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동력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방끈이 좀 짧아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별로 유명하지 않아도 따라하십시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이래 봐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너무 자세히 보지 마시고, 우리가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동력자로 제자로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위임한 사명이 뭡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어부로서 고기 낚는 어부로 살아왔지만 지금 이후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위임하신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또 전도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동력자로 부르셨는데 그들에게 전도하는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은 것,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복음을 받은 이유도 따지고 보면 단순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도 전도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무에 사탕을 하나 여어 댕기든지 하다못해 우리 교회에 물티슈를 하나 여어 댕기든지 전도지를 하나 여어 댕기든지 그래서 시장에 가서 오뎅을 사든지 콩나물을 사든지 그 사람에게 사탕을 하나 주면서 예수 믿읍시다, 구원이 있습니다 한마디 하는 게 우리의 전도의 삶이고 제자의 삶으로 마땅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동력자로 주님의 후임자로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는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도 복음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나도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생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